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의 향기를 맡는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이제 3장이 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야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데 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갈 건데 너희들에게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소개서를 쓸 필요가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내 이력서를 보내야 되겠니? 나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꼭 이력서를 보내야 되겠냐? 아니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거나 사도 바울의 편지 받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을 잘 받아들여라. 이런 천거서를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내가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내야 되겠냐?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편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진짜 바울은 멋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무슨 신학교에 가서 제가 졸업증명서를 떼오고 내가 목사 안수증을 떼오고 꼭 그래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편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증명해 줄 거잖아요. 우리 구신영 목사는 인해교회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 있다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편지다. 내가 특별히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살아온 삶을 누군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증거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나를 알지 않니?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모습을 살았는지 너희들이 알잖아.
내가 뭐 구태여,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이렇게 살았고 주주절절 내가 너희들한테 말할 필요가 있냐? 너희들이 내 편지잖아. 너희들이 내 증인이잖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도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꼭 무슨 우리가 세례 증서를 띄워오고 인해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무슨 증명해주고 그런 거 말고,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우리 엄마는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짜증과 하와 마음속에 울화를 갖고 살면서 견디고 버티고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며 이겨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악한 손길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일평생 살아오신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이, 우리 옆집에 사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유익을 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이익을 취할까? 자존심 요만큼도 굽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옆집 사람은요, 교회 문패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인해교회 아니면 무슨 교회 이렇게 문패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해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살겠지요. 예수 믿으니까 손해보고 살겠지요. 예수 믿으니까 억울해도 참겠지요. 누군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증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 예수 믿어, 그렇게 당신 알고 있지, 그렇게가 아니라 우리가 좀 바뀌어야 돼요. 내 고집을 좀 내려놓으시면서, 내 교만을 좀 내려놓으시면서, 손해도 좀 볼 줄 알면서 누군가에게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죄송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되게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동네에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이 한 5명은 돼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에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야. 저 목사가 목회하는 데라면 나 한번 가보고 싶다고. 예수를 믿겠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저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면 가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그런 사람이 5명 정도는 된대요. 자기한테 말하면. 제가 속으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이렇게 위로하시네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냥 제가 늘 동네에서 난 착한 동네 아저씨로 살고 싶어서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지내고 사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한 5명 정도는. 그래서 제가 누가 올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내 편지잖아, 너희가 내 이력서잖아, 너희가 내 증인이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빠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예수가 있으면 정말 저럴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보면 하나님 계신 거 확실해.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군가 저 사람은 보증수표야,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해, 저 사람은 사기 안 쳐,
뭐가 없어져도 저 사람은 아니야. 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 삶을 보면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누군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동사무소에 가면 보증 그 할 때 인감 도장 띌 때 그 도장하고 지문 찍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떼올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성도로 보증해 줄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거리는데, 교회에서는 장로님, 교회에서는 아유 이러는데 밖에 나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는 에휴 뭐 예수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 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겠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참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불법을 자행하고요.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일비재했어요. 영국의 간디가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이 다 떠나갈 때 예수는 남겨두고 성경책은 남겨두고 예수쟁이들은 다 떠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특별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성경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부터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고, 이런 성경 말씀은 그냥 내버려둬. 이 말씀은 진짜 좋아. 근데 예수쟁이들은 다 떠나. 간디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주옥 같고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책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은 삶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누군가의 심령에 딱 박혀서 아,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야,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이 만족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이 기쁨,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물론 저도 신학을 졸업을 하고 누군가 제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저에게 목사증을 줘서 목사가 돼서 이 길을 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길을 감사함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목사로 살아갈수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설령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그런 신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내게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사도 된 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게, 내가 이렇게 만족하며 주의를 할 수 있는 게 뭐 내게서 낫겠니?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문은요, 계명을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문은 물음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문은 레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종이에다가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너는 사도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목사로 시작되어진 것은 당연히 신학을 졸업을 하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뭐 목사 패도 나에게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세상적인 학문과 내가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여러분,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은 다 그래도 교회에서 안수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해냄에 있어서 나는 무슨 뭐 장로교의 어떤 교리,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죠. 모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를 세울 때 그게 영광이 있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돌판을 받을 때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 사도 모세를 못 알아봐요. 얼굴을 못 봤잖아요. 얼굴이 막 광채에 빛이 났어. 얼굴에 빛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돌판만 받아도 얼굴에 빛이 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영광은 영원하다. 모세의 빛은요 잠시 머물다 끝났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를 감당해내면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입니다. 저도 내가 목회를 이만큼 해봤으니까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뭐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해 왔으니까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그래요. 원고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시냐고. 제가 봤을 때 원고 입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고를 읽고 설교하는 것도 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고 원고가 없어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설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 받아 설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내 경험상 내 경험에는 옛날에는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그걸 제가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하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가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막 복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대로 기도는요. 기도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우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결국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 비로소 기도의 효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거창하게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난 다 내 마음대로 해.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주일날 기도는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요만큼도 나를 버리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설교 끝나고 성도에게 요만큼도 지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 기도, 그 설교는 할 때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했을지 모르지만 하고 난 다음에는 성령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왜? 성령이 역사하시면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떻고 내 생각에는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목사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화내고 막 그냥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의문으로 하지 않고 다시 말해요. 이 의문이라는 말 자체가 원어 우리가 성경 이게 해석 한문으로만 써도 이게 의문이 그런 의문이 아니거든요. 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서.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죽여요. 이거 하면 죽는다. 저거 하면 죽는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영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도요, 율법으로 하면 다 그냥 저것도 죽일 놈이고 저것도 죽일 놈이고 저거 다 죽일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일을 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것도 내가 용서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품어야 되고 저것도 내가 사랑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될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하면 저 사람은 떼어놓고 이 교회가 가야 돼. 죄 지은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간음한 사람 세리들하고는 밥도 안 먹었어요. 저것들은 그러고 살았다고요. 예배 드릴 때도 뚝 떨어져서 예배 드렸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영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간음한 여인은 간음한 여인대로 사랑해야 되고 세리는 세리대로 사랑해야 되고 다 품고 가야 돼요. 왜?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품은, 세상을 품은 게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깨끗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목욕탕이 얼마나 많이, 요즘 찜질방은 쉬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목욕탕은요, 깨끗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때 있는 사람은 옷이요, 이 목욕탕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죄 있는 사람은 옷이요. 어떤 분들이 아유 교회는 왜 그래?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서 그래요. 교회 한번 가보세요.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있는가? 교회 가면 다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 안에 율법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교회를 다니면 내가 조금 잘하면 못하는 사람은 막 책망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줄 깨닫지만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게 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 사람들을 율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무슨 율법으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을 살리심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해내는 거다. 나는 의문으로 하지 않는, 나는 그런 문서적으로 어떤 문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셔서 나는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모세의 영광은 돌판을 받을 때 그의 영광,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영광은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빛이 나서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모세요 제발 좀,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봤지만 그것이 잠깐이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행하는 직분이 모세의 직분이었거든요. 그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마지막 절도 보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어떤 구약시대 때 위대했던 사람들도 천국에 가면 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어떤 자금보다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보다 우리의 영광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영광이 우리에게서 해같이 빛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빛나셔야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입니다. 저도 지식으로 목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경험으로 목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해야 되고 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님께 기도할 거예요. 성령님 나 도와주셔서,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셔서 순간순간마다 이분을 성령의 은혜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목회를 성령님의 붙들림 속에 목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자기 감정, 생각을 갖고 교회에 자꾸 뭘 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성령님, 이건 옳습니까? 이거는 바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내면서 나는 성령 충만해 말도 안 돼요.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다가 중단되면서 난 성령 충만해 말도 안 돼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양성, 사랑, 이게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로 주애를 감당해내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인 줄 아니?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 배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셔서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들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많은 편지들이 생길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해주는 편지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을 거예요. 그런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며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감정,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못된 버릇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편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